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 다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또 필요한 것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반반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린,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교회하고 집에 다닐 때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잠시 쓰는데도 너무 답답하고 안경에 막 김도 서리고 참 불편한데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부하고 지금 예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인데요. 또 교회 창립 55주년이 되는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수교회로 또 이름을 바꿔서 신천교회로 또 신천지 때문에 또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더 드림교회로 55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지나온 역사 가운데에서 또 볼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과 또 새로운 역사를 또 더 많은 역사를 써나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월드 드림 교회로 우리 함께 또 세워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종료주일이라 하면 이제 고난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입성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감추셨다고 하면 감추셨고 드러내지 말라고 그 때를 기다리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아가신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왕이 되는 자는 나귀를 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찾으셔서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시는 길에 깔고 또 겉옷을 또 바닥에 깔고 또 제자들은 나귀 안장에다가 옷을 올려드리고 하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감람산 그 중턱을 이렇게 돌아 나오면은 한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가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훤히 잘 보이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에게 맞은편으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래서 그 풀어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게 뭐냐면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그래서 나귀 새끼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잘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께 잘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귀가 꼭 필요했는데 그 나귀로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쓰임 받는 나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매임에서 풀릴 때. 매임에서 풀릴 때. 자,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맞은편 마을로 가서 제자들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는 거예요. 풀어 가지고 와서 거기서 풀려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주인의 손에 있어서는 쓰임을 받지 못한, 누구의 손에 있어서도 쓰임을 받지 못. 근데 거기서 풀려나서, 매임에서 풀려나서 그 고삐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 나귀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 쓰임을 받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주께서 쓰시는 자는 어딘가에 다른 곳에 매여 있어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풀려나서 주님께 매일 때, 주께 매일 때, 그때가 주께서 쓰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에게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사람에게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족에게 매여 있어서 안 돼요. 내가 직장에 매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매임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딘가에 매여 가지고는 주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되었노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세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누구나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S대 같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학문이 자기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학문은 그를 매는 것이, 그를 매게 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어른 교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학문은 너무 건조했다고. 너무 건조했다고.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 통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것이 되어져. 물론 유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학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주께 쓰임받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육체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그 매임에서 풀어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임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임에서 풀어졌을 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모든 매임에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매여 있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매임을 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매여 있고 교주에게 매여 있고 말이죠. 그런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사망이 야 내가 너를 점령했어. 그래서 사망이 내가 이겼다고 그러면서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사망을 누가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망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망을 쏜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매인 모든 것에서 그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54절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막 우리를 쏘고 그리고 사망에 매이게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망이 늘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게 매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하나님, 내가 매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에서 풀려나야 된다 그래요? 매임에서 풀려나야 돼요. 주님, 내가 매인 것들에서 주님 다 자유케 해주시고 그 매임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매임에서 나귀처럼 풀어지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께서 매임에서 풀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가서 나귀를 풀어요. 나귀 새끼를 보았네요. 보고서는 그것을 푸는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푸냐고, 왜 나귀 새끼를 푸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제자들이 뭐라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에 그 주인도 나귀 새끼를 그냥 허락을 해줘요.
거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 했고 그 말에 그 나귀의 주인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귀가 거기에서 풀려났는데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주를 위하여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를 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귀한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는 자는 어떤 자냐면 따라합시다. 주를 위할 때, 주를 위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요? 주께서 필요하시다고요? 그것이 주님께 필요한 것이고 주를 위하는 것이라면 하면서 나귀 주인이 내어놓았는데 그 나귀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또 쓰임받는 자들은 바로 주를 위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그때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 예수님이 만나서 그러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가운데 나중에 뭐예요? 물동이를 던지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남편이 또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어떤 것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관계가 아주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주를 위하는 관계로 생각을 바꾸게 되어진 거예요. 주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내가 이제 주를 위하고 보니까 그 남편도 새롭게 보여지고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왜 생기게 되냐면 내가 이제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서 살게 되어질 때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가진 이 주인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를 위하면서 내어 놓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진학을 하는 일이나 공부를 하는 일이나 뭘 하려고 하고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주를 위하는 마음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허락을 해주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되어지면요, 주님께 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계실 때에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있잖아요. 제자들은 왜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리냐고, 그것을 팔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인데 300대는 노동자가 10달을 일을 해가지고 번 돈, 그게 300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뭐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또 주님을 위하는 그 일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도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도 있고 보물 1호가 될 수 있는 그 값진 건데, 근데도 그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를 위하는 마음에서 깨뜨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칭찬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도 주를 위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유,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에요. 귀한 여인처럼 쓰시려고 그런 거죠. 귀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어질 것이고 그 이름이 기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매우 좋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값진 것을 주를 위할 때에 주님께서 좋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이 귀한 여인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삶이 주님께서 쓰시는 삶이에요. 주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육신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비가 쏟아지는 거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살이 푹 패였고 거기서 콸콸콸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신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냐면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값주고 살 수도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도 없어요. 내가 힘써서 가질 수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있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쓸모 있는 자인가? 쓸데 있는 자인가? 아니, 내가 주님 필요로 하시고 원하실 때 내가 나귀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는가? 주님은 주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를 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는 자가 될 때 주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매임에서 풀어났기 때문에, 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이 허락을 해서 주를 위한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풀어 허락해 준 거예요. 나귀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나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고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값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